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해서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적하게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는 성벽을 완성하지를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게 되지요. 집요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지만 성벽을 건축할 때도 방해꾼들은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하자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사람들 중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또 그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하는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루머로 헛된 소문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 그리고 저들이 재건을 한다 하더라도 성벽이 아주 부실해서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래도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귀한 자들이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힘을 쏟자 이번에는 이들은 주변에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세를 모아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소문을 곧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을 공격을 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할 것이다라는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자 그 실제로 공격한다는 그 소문을 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저들이 연합군으로 모여서 공격을 해도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독려하면서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무장을 해서 공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사 일을 하고 밤에는 무장을 해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래서 무장한 채로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공사도 하고 또 혹시나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도비아를 비롯한 이 대적들의 연합한 그 군인들이 결국은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니까 결국은 대적들은 더 이상의 어떤 공격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헛된 소문 때문에 또는 주변의 이상한 그런 환경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는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문과 또 여러 가지 가설 속에 또는 상상 속에 생길 그 환경 때문에 겁내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의 신앙의 힘을 빼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귀한 자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 어떤 소문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가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소문도 어떠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그 사단의 교활한 공격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요한 그런 헛된 소문이나 또는 계략으로 쿡쿡 찔렀지만 안 되니까 이들이 포기를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독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이냐면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성벽 제거는 못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심점을 잃고 이제는 대혼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고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한두 번 해서 실패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5번까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켜주시니까 느헤미야가 이 5번의 음모 계획을 다 눈치채고는 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여서 그 살해 음모도 다 와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이 대적들 원수들이 아무리 교활한 꾀를 내고 계획을 세워도 전략을 수립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절대로 원수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참 아무것도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이 땅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교활한 세력들도 사단의 그 무서운 공격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작전도 무산이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고비고비를 잘 넘긴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환경과 대적들의 방해를 잘 이겨내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기술로도 이 예루살렘 성벽 규모를 52일 만에 완성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기술과 그 당시 인력과 어떤 시설들, 장비들 이런 것들 그 열악한 환경에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완공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과정들 잘 이기고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을 잘 완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인 하나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하고 또 성벽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비하여 점검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기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마무리합니다. 자, 어렵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고 그 귀한 자들은 흩어져서 이제 자기들 원래 사는 그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는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자기가 살던 그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던 그 생활 환경에서 사는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겁니다. 무언가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어렵게 완성은 했지만 그것만으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영적인 어떤 결핍이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그 영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갈증 때문에 그 영적 갈증을 체험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50일 동안 성벽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도 했을 텐데 진절머리 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서 52일 동안 공사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진액이 다 빠졌을 텐데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이라고 이렇게 모집을 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돌아갔던 거예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모이라 해가지고 모인 게 아니고 돌아갔다가 일제히 7월 1일에 이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어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성벽 건축한 뒤에 건축한 그 기쁨이 있을 텐데 그것이 진짜 기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들 스스로가 7월 1일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적 갈증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고 영적 부흥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없으면 이거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살은 자는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들이 52일 동안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영적 갈증이 있으니까 피곤한 몸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지친 몸이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증이 있어야 주일이 기다려지고 영적 갈증이 있어야 주일날 예배회,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은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아도 나는 은혜 못 받아요. 나한테 진짜 영적 갈급함이, 갈증이 있어야 은혜가 시작되고 복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날이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 8장 2절, 오늘 본문 2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랬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은 이 유대력으로는 새해를 기념하는, 유대력으로는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마음과 삶을 새롭게 결심을 하고 출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졌던 성벽을 어려움 중에 잘 완공하고 흩어졌던 자들이 이 나팔절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해는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일 때 가정의 대표, 가장, 한두 사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모였다 그랬어요. 나팔절에는 대표만 모이는 게 아니고 남자만 모이는 게 아니고 성인만 모이는 게 아니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끝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 쉽게 말하면 말씀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해놨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52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보상을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요구한 거잖아요. 말씀의 그 깊이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면 왜 율법을 요구하겠어요? 그러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열일 제쳐놓고 또는 다른 어떤 모든 조건 다 뒤로 하고 말씀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아야 우리도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5가지 말씀의 중요성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소성케 한다는 말은 다시 살린다는 말입니다. 부흥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딱 만나면, 터치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죽었던 영혼, 죽으려고 하는 영혼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두 번째, 타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갈 바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분별하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고 세상 유의와 쾌락에 빠지고 세상 향락의 사단의 여러 가지 올무에 빠지는 것은 이 말씀의 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의 유혹도 분별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시편 19편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눌릴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걸 잘 관리하고 누르고 말씀을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눌렸던 것,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냥 답답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안개 거치듯이 싹 사라지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해오시면 정말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8절, 시편 19편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한다. 이거 눈은 뭐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저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 참 좋겠어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서 정말 영적 세계를 좀 시원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겁이 없죠. 영적 세계가 얼마나 거룩하고 또 두려운 곳인데 그래도 보고 싶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특별히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고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능력과 기회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쭉 보시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남들의 경험 듣고 간증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만들고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갈 바를 깨닫게 만들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 피곤한 몸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일시키면 어떡하지? 지난 52일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또 일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야. 예루살렘 가서 에스라 선생님을 통해서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 살고 싶어, 내 영적 갈증을 채우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그 간절한 갈급한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백성들은 이런데요, 지도자는 어떤가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는 어떤가요? 학사 에스라도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절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좀 읽어주세요, 모세의 율법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에스라가 나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오면 어떡해, 미리 얘기 좀 하고 와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래? 기다려 하고는 바로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정말 서로 딱 맞아요. 영적 지도자와 또 백성들의 그 중심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원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그러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에스라와 같은 그런 영성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읽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을 말씀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이고요. 1차적이고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섬기고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준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반응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백성들은 집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증거들이 몇 가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다 일어섰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말씀을 봉독할 때 앉아 있지를 않아요.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서더라고요. 뭐 스스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아예 일어서도록 순서가 그렇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들 일어서서 말씀을 받더라고요. 마치 여기 수문학 광장의 사람들처럼요. 말씀을, 율법을 받을 때에 일어섰다는 말은 이것은 말씀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서서 6시간 가량을 말씀을 듣습니다. 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서서.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말씀요 한 20분, 30분 그 정도 딱 원하지 그 이상 전하면요 끝나고 난 뒤에 투덜투덜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니,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런 소리 하고, 말씀 들을 때 또 뭐 마음대로 그냥 이것저것 행동 자유롭게 하고, 막 핸드폰 켜놓고 막 여기저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카톡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지금 우리의 태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고 싶겠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렵니까? 아니면 앉아가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 판단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종을 주장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는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댓글을 달면 안 돼요. 주시는 대로 10분 주시면 10분, 2시간 주시면 2시간,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길어요. 하나님 그만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자들은 말씀을 펼 때, 율법책을 펼 때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존경하고 경외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멘 잘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진짜 아멘 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은혜로운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함이 심한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큽니다.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물론 속으로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겉으로든 속으로든 간절하게 아멘,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겠다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정말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내가 섰습니다. 그런 모습,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자리에서 예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요, 하나님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는 죄송해서 못 견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조금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 처박는 거예요, 얼굴을. 진짜 예배자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하고 말씀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닫고는 울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중에 눈물이 제일 진실하잖아요. 정말 감동이 오니까, 죄송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냥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펼칠 때에 이들은 그 말씀 앞에 다 일어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축제일이니까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없는 사람한테는 좀 나누어 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지내라라고 말할 때 이들은 그대로 믿고 따라요. 지도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할 때 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삽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말씀 그냥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옮길 때, 삶으로 과정으로 옮길 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지도자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들 돌아갔어요. 막 와서 말씀을 깨닫고 막 은혜 받고 그냥 펑펑 우는데 울지 말고 가서 서로 즐거워하며 축제하며 먹고 즐기라. 그러니까 울음 뚝 그치고 이들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왠지 그래도 아쉬워. 오늘은, 어제는 축제니까 시키는 대로 했지만 오늘은 이제 축제가 지냈으니까 또 예루살렘에 또 모이는 거예요. 또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제대로 맛을 알게 되면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계속해서 좀 더 읽고 싶고 좀 더 읽고 싶고 그런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어제들은 율법의 말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또 모였다는 거예요. 에스라 앞에 또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겹게 들리고 졸리게 하고 재미없게 들리면 그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과 이 지도자들, 이들에게는 집에 돌아가니까 또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이튿날 또 오고 싶은 이런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아이고, 이제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가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심령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귀가 열려서 송이 꿀보다도 더한 말씀의 맛이 느껴지고 들을 때마다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그 다음 날 와서 들은 말씀대로 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초막절이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에스라가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그 장막 생활을 했던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깨어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절기다.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농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열매들을 거둘 때 그 열매를 거두는 그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다. 그 설명을 이제 에스라가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팔절 지나고 이제 장막절이 초막절이 됐으니까 이제 그럼 초막 지켜야죠. 초막을 만들고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 모습들과 고생 속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 생각해야죠. 하고는 이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집 앞과 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과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나무를 꺾어다가 전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이들이 바로 준행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다 그랬어요. 17절 끝에 보면은 이에 크게 기뻐하여 이 초막절을 지키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이들에게 큰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는데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지켰는데 요수아가 지도자가 된 뒤부터 초막절 한 번도 못 지켰는데 이때부터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에게 큰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평강은 가난에서 오는 것이고 고통 중에도 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중에도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찬송했던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의 조상들 선교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편했던 그 평온이 바로 이 평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의 부흥 꼭 필요한 이유 제가 4가지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효과를 위해서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는 왕을 세울 때도 왕이 되어도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잊지 말아라. 왕이 되어도 말씀을 잊지 말아라. 또 진짜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잊지 말아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2026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셔서 말씀이 주시는 영광,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